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자유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면서 우리가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영혼 주 사랑 느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평안함 다시 회복되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생명 얻었네.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온맘 다해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함께 선포합시다. 나 주께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온맘 다해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함께 할렐루야로 불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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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온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지만 내 두 손에 꽉 쥐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 고민됐던 마음과 교만한 마음, 숨기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회개의 입을 열어주세요. 찬양팀과 셀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팀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런들을 이끄는 셀리더의 지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셀모임 시간 동안 리더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셀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과정 속 목사님의 머뭇거림과 고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9일에 있을 원데이 워십을 두고 기도합니다. 원데이 워십을 준비하는 임리더 팀장들에게 지침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가 작정한 사람들 또는 내 마음을 두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1청년부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험으로 인해 지침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가오는 시험으로 부담감 없이 기도하며 그들의 지침을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는 동안에 좀 문을 뒤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다들 더운 것 같아서 네, 우리
창문 좀 열고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는 안 열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과 같이 읽어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적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종이 그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봄에 붙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설교 제목 뭐라 써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영적 기근을 돌파합니다. 네, 이 뜻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라고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같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과 이 제목을 가지고 옆에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는 영적 기근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회개는 영적 기근을 돌파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따라 그래서 따라 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는 좀 여러 가지의 강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강박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리스도인은 뜨거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365일 1년 내내 수련회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형찬이 365일 내내 수련회처럼 살 수 있어요? 네. 그랬다면 몸이 완전 고장이 나겠죠. 네.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프로그램 막 꽉 채워가지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3일하고도 힘들어가지고 수련회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뻗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쉬시잖아요. 쉬면서 요양하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근데 365일에 내가 수련회처럼 뜨겁게 산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엘리야를 떠올려 보면 목사님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했었던 때가 뭔가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게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였느냐면 바로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고요한 때였었다라는 거죠. 그 고요한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영혼의 감기를 낫게 해주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혼의 감기 설교 들으셨던 거? 네.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의 영혼의 감기를 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수련회도 좋죠. 일회적인 이벤트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영혼의 감기를 낫게 해주었던 건 그런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 여기도 닫아주실래요? 창문도 닫아주시고. 근데 목사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지내고 있네요. 왜냐하면 전 지금 미지근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요즘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뜨겁지 않으니까 잘 지내고 있겠군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 이 일상은요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차가워져 있고 미지근해져 있고 내가 지금 지쳐 있고 탈진해 있는 것이랑 내가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거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엘리야의 얘기를 드려볼까요?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랑 영적인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왕이라도 마음이 바뀌겠다 싶었는데 이 왕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너무 낙심이 돼서 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에 절망이 되고 불안함이 막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순식간에 탈진하고 마음이 고갈이 되고 마음이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너무 목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영적인 기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기아 상태인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따뜻했던 게 너무 옛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섬겼고 봉사했고 사역했어요. 근데 정작 내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메말라지고 목이 마르고 뼈만 앙상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네, 이 아람 군대,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요 사마리아를 둘러싸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지대가 굉장히 높았고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싸워서 이 성을 점령하려면 굉장히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선택했던 이 전략은 이렇게 맞서 나가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느냐? 25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개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굶겨서 죽이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포위를 해요. 이 성 주변을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퇴로도 막아버리고 통로도 다 막아버려서
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식량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마실 것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굶겨서 죽이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25절 말씀,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머리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 나귀의 머리가요,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 나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평소에 먹지 않아요. 거들떠도 안 보던 짐승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짐승의 부위 중에 절대 먹지 않았던 게 머리예요. 머리. 살코기는 먹었을지언정 이 머리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부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귀 머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가장 부정한 부위를 먹으려고 금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죠. 비둘기 똥을 먹었대요. 근데 그 비둘기 똥도 금값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는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여러분,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설명하기도 참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어서 하루는 니네 자식 잡아먹고 그리고 또 하루는 우리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었던 일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이 비참한 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뭔데? 무슨 일인데? 그 여호람 왕한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으면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서 어제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약속한 그 여인네가 자기 아들 숨겼다는 거예요.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옷을 찢어요.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 옷을 찢어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있나요? 30절 없어요. 그럼 아까 읽어봤던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30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요, 그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왕이 이 성 위로 지나가는 걸 백성들이 봤는데 그가 속옷으로 뭘 입고 있었냐면 굵은 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굵은 배 옷은 뭘 상징했냐면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혹은 국가적인 슬픔이 닥쳤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었던 게 굵은 배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왕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왕이 슬퍼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혹시 저쪽 창문 다시 열어주실래요? 공기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회개는 하는구나, 그래도 왕이 슬퍼는 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왕이 그래도 슬퍼하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그 감동을 다 파괴시키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왕은요 지금 가짜로 슬퍼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왕은 가짜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뭘 보면 아냐고요?
그 왕이 내뱉는 말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내가 잘해서 회개를 해요? 잘못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의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탓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탓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하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여인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도와줄 게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탓을 하나님께 명확하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33절 말씀도 명확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한테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걸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란 거예요? 하나님 탓이란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냐? 두 번째로 이 여호람 왕이 탓했던 건 남 탓을 해요. 남 탓. 무슨 탓을 해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재앙이 난 게 다 남 탓이에요. 특별히 누구 탓이냐면 여기 31절에 나오는 사람 한 명 나오죠. 누구예요? 누구의 머리?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내일까지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 탓이 아니라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위당하기 바로 전에 엘리사가 뭘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 살려보내줘라. 뭘 살려보내주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군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을 내가 너네들 눈 멀었으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하고서 인도에서 데려다 놓는 게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진영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뭐냐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붙잡히게 하는 거죠.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아람 군대가 그 강력하다라는 아람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포로로 잡혀버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의 베나단 왕이 잡혀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포로니까 이제 끝났다, 죽겠다, 난 죽겠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왕도 이 엘리사가 아람군의 이 베나단 왕을 데려다 놓고 포로로 잡아놓은 걸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준 건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살려 돈을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먹여줘요. 잔치를 벌여줘요. 배불리 먹이고요,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치욕적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람군에게 나름대로의 살려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에 사로잡혀서 포위돼서 죽게 생긴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살려보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우리가 죽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까지 엘리사의 목을 쳐버리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러면 남 탓할 만하지, 엘리사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좀 객관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한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그러면 그 국가의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아닌가요? 한 국가가 부도로 맞았어. 그러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맞죠? 난 어떤 지금 뭐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람이 자기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백성의 잘못도 아니고 군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왕의 잘못인데요. 이 여호람 왕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왕이 어떻게 살아가면 축복을 주고 어떻게 살아가면 그 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는지 아주 심플한 원리를 하나 주세요. 그 심플한 원리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의 딱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왕으로 세웠지만 너는 청직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청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왕으로 세웠다는 걸 기억하고 네가 나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왕권과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다른 영역에서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외교술이 좋고 전략에 능한 그런 수완이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네가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며 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뛰어나도 너의 왕위가 끝날 거고 내가 너의 나라를 끝낼 거야. 하나님은 아주 심플한 거, 너 나에게 붙어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넌 나의 청직이야. 이게 왕에게 하나님이 늘 주셨었던 단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없었어요. 출신이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똑같이 주셨어요. 다윗한테도 똑같이 주셨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악하다는 평가를 들었을지라도 네가 이제부터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너의 왕위를, 내가 너의 나라를 지키겠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요 아주 유명한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이었고, 여호람 왕의 엄마는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었어요. 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그 밑에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난 것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그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람 왕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그가 얼마나 왕권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 왕은 그걸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람 왕이 정말 해야 했던 회개는요, 관계적인 회개를 해야 됐었어요. 네, 행위적인 그거 보여주세요. 관계적인 회개를 오늘 여호람 왕은 했었어요. 어떤 회개를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졌구나,
정말 해야 되는 회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멀어진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나 지금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 왕을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최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잘못이 없었냐고요? 잘못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최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를 해요? 관계적인 회개를 해요. 관계적인 회개. 그 아까 말씀 보여주세요. 행위적인 회개. 여러분, 행위적인 회개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굉장히 크게 저질렀었던 때가 있었죠. 뭐예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불륜 때문에 애가 생기고, 그 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 함구하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었던 나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내가 저질렀었던 이 완전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들통났을 때 다윗이 회개했었던 게 이런 회개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건 행위적인 회개예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할 법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시기질투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 그거 행위적인 거 가져다가 막 끌어와가지고 막 쥐어짜내는 그런 행위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런 회개를 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당연히 살해한 거 잘못했고, 당연히 불륜을 저지른 거 잘못했죠.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상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정말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아,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졌구나.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해졌구나. 내가 너무 차가워졌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져서 딱딱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다윗이 정말 했던 회개는 그런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회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람 왕은 관계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행위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어요. 행위적인 회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위적인 회개에 빠지면은요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왜요? 더 이상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그러잖아요. 내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 내가 뭘 더 합니까? 할 거 다 했어요. 나 옷도 찢었고 굵은 베옷도 입었어요. 울었다고요. 제가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행위를 더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서 그의 결론이 뭐예요?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회개에 집착하던 여호람의 끝은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지. 당신 탓입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뭘 더 내가 하라는 겁니까?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호람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호람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있었을까?
여호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란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이 사단이 났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여호람에게는 관계적인 회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좀 복합적인 문제죠. 네.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게 네가 회개 안 해서야.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일그러져 버린, 왜곡된 이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가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네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당신의 마음의 기근이에요. 당신의 영혼의 기근이에요. 당신의 영적인 그 가난함, 기아 상태, 뼈밖에 남지 않은 당신의 영혼의 상태. 목사님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지쳤냐고요. 당신이 왜 탈진했냐고요. 감격은 다 사라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해도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나름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보람보다는 계속 지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지금 영적인 기근에 빠진 거라는 거죠. 영적인 기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 영적인 기근에다가 목사님이 입에 발린 위로를 해주는 게 지금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짓말, 뭐 시기 질투했던 거에 대해서 옛날 잘못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 말고, 행위적인 회개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돌아보는 관계적인 회개. 이 예배에 나왔을 때, 내가 나왔을 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었던 때가 내게 있었었는데, 저 멀리 강원도에서부터도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게, 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배에 나왔었었는데, 근데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목사님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고백을 하나 할게요. 목사님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친대요. 지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고백을 하자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었던 첫 마음이 딱 여호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지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도 마음이 지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게 하셨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이제 12년 사역을 해오면서 좋은 일만 있진 않았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탈진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지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위에 있는, 목사님의 이제 상급자죠, 목사님의 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힘드니까, 지치니까 이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놓치는 게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빵꾸가 많이 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1년 동안 말 안 하고 진짜 꾹꾹 참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서운할 때도 많았고 억울할 때도 많았지만 근데 꾹꾹 참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사실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되게 용기 내서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냐 라고 말해줄 줄 알았어요. 뭐 대단한 위로는 아니더라도 그랬구나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때 그분이 해주셨단 말이 나는 이 짓을 수십 년 했다는 거야. 나는 이걸 수십 년 했다는 거야. 너는 1년 했잖아. 목사님이 그때 입을 그냥 닫았어요. 그리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마음 먹었어요. 목사님 마음 안에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릿속에 하나님 제가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 애쓰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공동체가 그대로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 마음 안에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굉장히 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잃어버린 건 지금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전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미루고 있었구나. 계속 미루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2주 뒤면 원데이 워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자리겠지만 저는 그 원데이 워십에 어떤 기적 같은 은혜를 바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그 원데이 워십을 위해서 2주 동안 자유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난 거기에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냥 나오는 자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다시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멀어져 버린 그 관계에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다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목사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원데이 워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